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0절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진리 기쁨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진리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그 발걸음이 늘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에 다녀오실 예정이십니까? 목사인 제가 기도할 때에 늘 생각하는 것,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늘 안전함으로 동행해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안전한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실 무렵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또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시장한 것 가운데에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언가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철이 아니라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열매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왜? 한참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때에 없었다면 그러면 받아들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지금은 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고, 당연히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셔서 혹은 속상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맺지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런 저주를 무화과 나무가 들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것을 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숨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과 똑같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보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재물로 시장바닥처럼 그렇게 소란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리고는 상을 얻고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더 이상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 그 본래의 기능을, 그 본질을 상실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와 나무와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가셔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음 날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갈 그때에, 전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열매 없어서 저주했는데 보니까 이 나무가 하루 만에 잎도 다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뿌리까지 말라서 죽게 된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다 말라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실 때에는 제자들의 불신을 또한 경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문둥병이 피부가 나아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말만 했는데 어떻게 저것이 말라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하셨던 그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너희들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능히 그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물을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 바라는 것이 점차 실현되어지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참 믿을만해. 어떤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여기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미나, 참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최미나 그럼 정말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반주하는데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때? 저 사람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해요. 약속을 하면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예배 시간이 되면 몸이 아프고 팔이 멍이 들어도 와서 예배합니다. 반주합니다.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장차 너희 후손들이 저 강 건너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민족을, 너희 후손들을 인도해 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배반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죄가 있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제 친구 목사들. 그래서 먼저 거기 가 있고 저는 겨울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터미널에 가서 그리고는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12시간을 날라와서 터미널에 가서 그리고는 고속버스를 탔더니 마침 운전석 바로 뒷좌석이었어요. 야,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는 피곤에 밀려 좀 자려고 했는데 잠깐 눈을 감고 갔는데 눈을 감은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잠깐 눈을 떠보니까 운전석에 있는 이 거울 있잖아요. 그거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 고속버스 운전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세상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기도 놀라더라고. 안 졸 것처럼 하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또 졸아요. 또 졸아. 제가 뒤에서 뭐라 그러면 또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막 봉지를 꺼내서 바시락바시락 소리를 내고 화장실 가듯이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좀 지나면 또 졸고 신기한 거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와, 그렇게 조는데도 제대로 가시더라고. 그러지만 그거를 보고 있는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속초에 갈 때까지 마음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등 뒤로 기대고 눈 한 번 감지 못하고 얼마나 긴장을 해서 갔는지 내릴 때 되니까요. 여기에 자국이 났어. 하나도 자꾸 이렇게 떨어져.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최신식이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고속버스면 뭐하냐고요. 운전자가 좋은데 운전자를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적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의심하게 돼요? 여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이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예배가 끝나서 문 밖에 나가서 현실 앞에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 근심하고 걱정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1시간 2시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맞아. 염려할 것 없어. 근심할 것 없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막상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과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의심 떨쳐버리고 절대적으로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어지는 환경 보니까 될만해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사람도 믿어요. 이 문제는 저 사람이 꼭 해결해 줄 거야. 영락 없이 아니더라고. 영락 없이. 여러분 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23절 말씀이 바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해서 해봅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이 반드시 그대로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그대로 되리라 두 번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로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번엔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늘에 속한 일이나 땅에 속한 일이나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해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최선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반드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이래요. 이거는 과거 시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 이미 주신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믿고 구하면 받는다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고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라는 말과 또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과 이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덧붙여서 근데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너희 또한 용서받게 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가 온전히 회개함 받고 용서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품은 한이 없는 사람. 원수를 갚고 말아야지. 내가 꼭 한번 찝어줘야지.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맑게 씻기워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으니 곧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신뢰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숨은 뜻을 가지거나 혹은 감춰진 악을이나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청결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온전한 믿음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구나, 교회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는 삶은 곧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삶이요, 모든 죄악과 허물, 응어리 다 풀어버린 청결한 마음 안에 사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청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